지금 전도사님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근본 메시지 시리즈를 전달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복음 증거하나요? 전도사님은 이걸 우리 담임 목사님께 배웠어요. 담임 목사님은 류광수 목사님이 하시는 걸 보고 배우셨다고 하셨고요. 류광수 목사님은 성경 66권에서 이것을 찾아내서 전달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현장에서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복음을 증거하는 이 비밀은 5가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순서대로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 세 번째는 그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문제에 대한 해답.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알게 하고 믿게 해주셨는데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영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받은 축복이 뭐냐? 이 5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현장에 증거하면 돼요. 오늘은 성경 구절이 좀 많아요. 자, 우리 성경 쓰기 지금 미션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안 하고 요 구원의 길에 나와 있는 성구를 필사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래 인간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생명,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말은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혼을 주시고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람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건 동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해. 그런데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면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창조 원리를 가지고 행복하게 만드셨단 말이야.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며 살도록,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며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이 죄가 뭐냐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 자라는 최초의 법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를 짓게 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가 하는 말을 따라갔어요. 그 뱀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영적 세력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소속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고 원죄 가운데 태어나고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녀. 그게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야.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요. 우상 숭배하면서 종로로 타며 살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태어날 때부터 진노 아래 태어나.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고통당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시달리며 살아. 자, 이렇게 살다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의학과 의술로 의료진들이 진단도 안 되고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 속에 고통당해요. 질병으로. 자, 그러다가 로마서 6장 23절에 원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죽고 나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분명히 내세가 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마귀를 가두는 지옥. 그래서 마귀 자녀들은 마귀에게 끌려가. 원죄 문제 해결 못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건데 선조들이 귀신과 교제하면 후대에게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하늘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거나 경배하거나 섬기게 되면 이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후손들에게 대물림되어져요. 그래서 나면서 죽고 후대까지 가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확정되어져서 모든 인간이 태어나고요. 그 틀 안에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 있고요. 이 사단은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을 후손까지 가져다 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종교로는 이 영적 세력인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반대로 사단을 숭배하는 걸 종교에서 가르쳐요. 기도문, 어떤 기도 행위를 계속 심어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철학으로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골로새서 2장 8절에 세상에서 나오는 전통이요 초등학문인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설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종교로도 하나님께로 못 가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면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로운 선행으로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여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 이 메시지를 잘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 세상적인 답이 아니고 사람 스스로 만들어내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여기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자,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 그럼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되겠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주러 왔다 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직분이 바로 참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어요.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 로마서 8장 2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 죄 문제를.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요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일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여기에서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 죄와 저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구원의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그 세 가지의 직분을 이루신 분을 그리스도라 하죠.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여기 죄에서 구원할 자. 보통 전도사님이 여기까지 메시지 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고 하고 난 후에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가죽 옷을 아담 하와에게 입혔어요. 그 말은 우리 대신 짐승이 피 흘려 죽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피제사를 드리라는 언약들이 나오죠. 레위기서 17장 11절에 피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된 대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과거에는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사했음을 말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거야. 그럼 지금 계속 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1서 1장 7절에 정확한 답이 나와. 예수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 그리스도는 의인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잘 정리해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 말이야. 알고 봤더니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예수님이 구원자의 자격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정확한 복음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편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손글을 많이 적어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께 이렇게 전달받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세원교회 렘넌트 제자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의 여러 가지 메시지 하는 기준 이런 게 누구를 닮아야 되죠? 우리는 목사님 닮아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서 7가지 축복을 그리는 렘넌트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몇 번째 이야기해야 돼? 영접의 의미,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았고 내가 은혜로 사역을 했으며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죠. 그 단어가 영접이란 단어인데 그 말은 믿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다 하죠. 시인한다고 하잖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하나님은 전도자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언제 구원받아야 되죠? 잠언서 27장 1절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인생은 몰라요. 그래서 구원은 정확한 복음을 듣고 바로 그 순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시급한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다음에 내가 복음 전해주지. 그게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되게 중요한 성구가 나오죠. 진짜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야. 여기에서 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전도사님 늘 말하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있으면 죄인인데 의인으로. 여기 있으면 지옥 가는데 천국으로. 여기 있으면 후대가 아무리 실력을 가지고 학벌이 좋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져도 영적 문제 대물림 돼버려서 망해버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열 속에 딱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이렇게 딱 전하고 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해야 돼.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영적 상태가 몇 종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했죠. 이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어지는데 지금은 안 믿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했죠. 그런데 이 정확한 복음을 딱 전하는 순간에 정말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다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우리는 이 사람을 찾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줄 뿐이야.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전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 데나 가서 아무 사람 붙잡고 막 복음 전해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돼. 그러니까 전도할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만 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너무 쉬워. 하나님이 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이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편집하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명쾌하게 전달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되죠? 영적 기도를 초청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에게 손구 4개를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제 당신은 여기에서 해방받았다. 축하합니다. 정말로 축하해 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제 나는 당신과 헤어지는데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한다. 영원히. 반드시 심어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절대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한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자, 기도문을 적어주든지 미리 준비해 놓은 기도문을 전달해 줘야 돼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기도할 줄을 몰라. 여러분은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도 잘하고 갑자기 기도시켜도 잘하잖아. 어렸을 때부터 훈련돼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 반드시 뭘 받아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확한 복음 내용을 가지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 2, 3학년 친구들은 이게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사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렸을 때 정확하게 이걸 준비해 놔야 돼. 정말이에요. 세원교회 성도고 중직자고 렘넌트라면 적어도 이 구원의 복음의 내용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누리셔야 돼요. 삶 속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불신자에게
선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장례식 예배에 오시면 가장 설명을 하면서, 거긴 칠판이 없잖아, 그지? 이렇게 설교하듯이 설명하면서 항상 전하는 메시지가 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전도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나 아주 나이가 어린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 핸드북, 그림으로 되어져 있는 구원의 길을 가지고 동화책을 읽어주듯이 원래 인간이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말씀드려요. 되게 은혜롭게 말씀을 받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세 가족이 저기 목양실에 오시잖아, 인사하러 목사님한테. 그럼 목사님이 그 사람을 딱 앉혀놓고 A4 용지를 딱 꺼내셔서 볼펜으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요 십자가 그림을 정확하게 딱 그려가지고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하는 걸 전도사님 봤어요. 전도사님 동생의 남편이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왔을 때도 정확하게 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주셨어. 이번에 우리 박미연 장로님 큰딸이 결혼하셨는데 목사님께 줄에 서 달라고 목양실에 인사 왔을 때도 목사님이 그림을 딱 그려서 복음을 전했어. 우리 차선옥 선생님의 어머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목양실에 인사하러 갔을 때 목사님이 그 이은자 성도님에게 십자가 구원의 길을 딱 그려가지고 생명을 확인하셨어요. 그랬더니 차명정 선생님이 전도사님 저 구원의 길 그림 그린 종이 저한테 주세요. 어느 날 전도사님이 초대받아가지고 집에 갔는데 전도사님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직접 펜으로 적으신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 목사님 글씨 명필인 거 아시죠? 우린 누구 제자예요? 하나님의 제자 맞아. 또 우리는 교회 누구 제자예요? 목사님 제자. 그러면 구원의 길도 누구처럼 그려야 되죠? 그렇지.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놓으면 평생 응답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 메시지는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야. 기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근원적인 메시지예요. 성경 66권을 딱 요약하여서 그림을 그려보라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딱 요약하면 요 메시지가 딱 나와요.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을 배워요. 인간론, 구원론, 사단론 이런 신학이 있어. 그 신학을 편집한 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래도 이 구원의 길이 기초입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돼. 전도사님의 모든 메시지의 근본은 여기에서 나와요. 전도사님이 깊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성구를 가지고 하느냐, 여기 약 60개를 지금 적었거든요. 이 60개 성구를 묵상하면서 들숨, 날숨, 멈숨을 해요. 전도사님이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요게 전도사님의 기본 틀이에요. 말로도 하고 글로도 전하고 그림으로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 3분, 어떤 사람에게 10분. 전도사님이 전하는 3분의 구원의 길은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를 말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 근본 문제 3가지를 말하신 그리스도의 삼징죽을 말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지 말해주면 딱 3분 걸려요. 3분 구원의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5분에서 10분 구원의 길은 어떻게 전할까요? 불신자 상태를 딱 설명해요. 6가지를. 전도사님 가문이나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딱 설명해.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하시는 3가지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시 말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딱 영접을 초청해. 자,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행복한 복음 중독자가 되게 해달라고 전도사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그 다음 전도사님 하는 기도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제 신앙생활은 많은 걸 하잖아. 훈련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현장 다락방도 가잖아요. 또 성경도 읽잖아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담아놓은 모든 축복을 발견하고 체험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메시지 전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하는 기도예요. 나는 복음 매니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복음 전문가 되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온 기도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세운교회 랩넌트 구원의 길 이거 메시지 준비하면서 우리 랩넌트 놓고 이거 기도했어요. 복음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만족한 복음 중독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확신을 가지고 복음 누리고 전하는 복음 매니아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진짜 복음이 내 것이 되고 이 복음을 누려서 이 복음을 237 5천 종족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복음 전문가로 세원의 랩런트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전도사님 했던 기도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미션을 실천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성경 쓰기 한 거 봤는데 안 올리신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랩런트는 거의 다 올리셨어요. 성경 왜 안 올리시는지 내 혹시 궁금해요. 왜 성경 필사하셔서 안 올리십니까? 왜 랩런트한테만 하라고 하십니까? 이번 주에 못 오시는 선생님은 1강의, 2강의를 다 하셔서 올리셔야 됩니다. 이거 목사님이 주신 미션이었잖아요. 1차 합숙 받으면서. 여러분 이대로 계속 5년, 10년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다시 1차 합숙 메시지 받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미션은 곧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목사님이 뭐 말 주면 순종하시라고요. 부교육자가 미션을 주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반드시 성부 필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이번 주에 좀 많아요. 요일을 나누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다 하면 힘드니까. 복음 성구 계속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지금 이 성경 필사를 직접 하고 계신데 노트에다가 목사님도 복음 성구 계속 암송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하라고 안 했잖아. 집에서 한 번 내지 2번 정도 그려보세요. 반드시 성경 읽어보세요. 다윗이 쓴 기도문이죠. 다윗이 어떻게 응답받았냐 이거 하나예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고 푸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미션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미션이에요. 이건 뭐냐? 여러분의 인생 살다 보면 위기가 오고 때로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일어나. 그럴 때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그 모든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능히 넘어서서 세계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미션들을 교회 학교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상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 66권에 담아놓은 정확한 구원의 복음의 내용을 유광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귀한 목사님이 전달받으시고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세원교회에 전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복음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만족한 복음 중독자로 날마다 이 속에서 담아놓은 축복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확신하는 복음 매니아로 이 복음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복음 전문가로 우리와 우리 후대가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